저는 설교 시간이나 일반 대화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히 해외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될 만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많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LA에 가서 일주일만 살아보면 한국 교회가 거기에 있는 교포 교회들이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오늘 실제로 있었던 우리 한국 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크지 않은 경상북도의 어느 교회의 한 중직이 교회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그만 옥상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인지상정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옥상에서 떨어졌으니 동네에 소문이 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교회가 부흥되겠네요 하더랍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교회가 부흥되겠네요 라는 말, 이 중직자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아마 그 동네가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턱을 밟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각자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미워하고 주변 사람들을 누군가를 미워해야 하는 숙명적인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당신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미워할 만한 사람인가 자문해 보면 그게 어떨 때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인들을 미워하고요.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서 그런 감정을 소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이 미워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무가내로 자기 감정을 노출하고 막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서 그렇습니다. 와서 큰 소리치고 자신의 감정을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와서 화풀이를 하거든. 여러분 남자가 그 좋은 직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물론 월급도 많겠지만 집에 가서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가 확보되지 않는 사람은 가서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에게 막 이렇게 험한 대우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 끝나고 술 한잔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 패고 아이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화풀이 대상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화풀이 대상이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화풀이를 한다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교회의 중직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 교회가 부흥되겠네요 라는 이 말이 허튼 말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죽고 난 후에 1년 만에 교회가 2배로 부흥했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 말이 그 사람이 돌아가셔서 부흥되겠네요 했는데도 교회가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하는 말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딱 2배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100명이 200명이 된 거고 200명이었다면 400명이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부흥하기 힘들다는 것이 교회 성장학 학자들의 일치되는 의견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뒤에 온 사람이 헌신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헌신까지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이 부흥하는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학력이나 모든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사람들, 어떻게 저 단체가 저렇게 사람이 많아질 수 있을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한 사람, 교주 한 사람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게 신앙적이 아닌데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거지.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도대체 버리기가 어렵답니다. 고집과 편견과 자기 생각, 경험 등을 앞세워서 교회에 와서 적용하고 교회에 와서 화풀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끊임없이 내가 버릴 것을 찾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학자의 구전과 해설을 집대성한 책인데, 이것은 현재 유대인들에게 나라의 헌법보다 앞선 게 이 탈무드입니다. 현행법을 어기더라도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이 여기에 주 초점이 갖춰져 있을 만큼 유대인의 정신 문화의 원천으로서 높이 평가가 됩니다. 오늘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뱃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험한 폭풍우를 하루 밤새도록 감당하고 나니 아침이 되자 그야말로 바다는 고요해졌고, 그래서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섬에는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맛있는 과일이 아주 그냥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신선한 녹음을 들이우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온갖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섬이 지상낙원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5가지 그룹으로 나뉘더랍니다. 첫째 그룹은
자신들이 섬에 상륙해 있는 동안 순풍이 불어와서 배가 떠나버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섬이 아름다워도 빨리 자기들의 목적지로 갈 생각 때문에 상륙하지 않고 그냥 배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항해에서 선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쾌락, 즐거움을 전혀 맛보지 않고 아예 배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서둘러 섬에 올라갔다가 향그러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서 얼른 배로 돌아왔습니다. 쾌락을 조금은 맛보았으나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얼른 배에 올라탄 가장 현명한 그룹이었답니다. 셋째 그룹은 섬에 너무 오래 있다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나는 줄 알고 당황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앉아있던 좋은 자리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길어지면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으나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섬에 올라가서 쾌락에 맛보고 거기에 취해 있다가 얼른 돌아오려고 했습니다마는 돌아와 보니 내 자리도 뺏기고 내 직장도 뺏기고 소지품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넷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봤으나 우리가 안 탔는데 설마 떠날까 해가지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멀리서 보니까 정말 배가 막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헤쳐서 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타다가 바위와 배전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버린 거예요. 항해가 끝날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너무 늦어서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인생을 끝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거죠. 다섯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배의 출항을 알리는 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어서 마침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들로 일생 동안 허영을 위해 살거나 앞날의 일을 잊어버린 채 살고 달콤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독을 먹고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섯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다섯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죽고 망해야 되는데요.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대로만 그대로만 진행이 되면야 우리가 용기 있게 살지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고 정직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거지. 이 다섯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실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악인이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고민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못돼야 되는데 세상은 악한 사람이 잘 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금지해야 할 것, 하지 말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세는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렸던 사람이 모세인데 오늘 말씀처럼 이집트 왕자의 달콤한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리지 않고 누릴 수 있었으나 버리고 안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국에는 뭔가 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자꾸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오늘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무엇을 얻을 필요도 없고 무슨 뭐 건강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 더 무엇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조건들이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와서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더 비판적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지 속성의 신앙을 갖고 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나님께 얻으려고. 여러분, 이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저개발 국가의 선교사로 가보면 확실해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나올 때요, 절대로 교회에 와서 헌신하려고 안 나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뭔가를 하나를 얻으려고. 필리핀 같은 데는 산모작을 할 수 있는 그 거대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간 쌀을 나누어 주면요, 100m도 줄을 선답니다. 교회 와서 헌금하라 그러면 오매 기주고 하고 안 해, 아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회 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초콜릿 주고 밀가루 주고 뭔가를 준다 그럴 때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지금 140년 만에 선교사로 세계 두 번째 국가로 성장한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얻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이제 신앙에 연륜이 있고 직분이 되고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공헌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지.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버리는 것, 나를 버리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쭉 나열을 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을 쭉 나열을 하다가 이제 24절에서 모세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 첫 구절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이라고 안 하고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는 모든 것이 그냥 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라고 안 하고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죠. 모세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버렸어요. 모세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면 이제 그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순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집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손 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냥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모세였는데 어느 날 믿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모 주간지에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약 한 7천 명 된답니다. 봉급 생활자가 한 700만 명 되는데 0.1%에 해당하는 아주 특이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7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연봉 1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은 가정을 다 살펴보니 가정을 잘 행복하더라, 가정이. 두 번째는
나이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 늙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늘 꿈을 꾸고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세 번째는 자신을 구조조정할 줄을 알더라는 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은 타인이 말을 해서 들을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좋은 차는 천천히 갑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나쁜 차는요, 빨리 가요. 왜 빨리 가냐면, 빨리 좁아하는 차 타는 사람들은 밑에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일을 처리하려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천천히 가도 돼요. 왜? 자기가 갑이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당신을 뭐라고 해서 고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본인의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스스로 버릴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직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 하다가 이 일이 적성에 안 맞거나 또는 고민이 될 때 과감하게 딱 사업을 접는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독서와 인맥을 잘 만들더라. 특히 독서. 우리나라 성인 독서가 한 달에 0.7%랍니다. 그러니까 한 권을 안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뭘 읽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독서를 많이 하고, 여섯 번째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신감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여겨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이 궁금한 사람들이라고 기자가 표현했습니다. 결국에는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뭔가를 내가 버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나는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버릴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버렸다. 두 번째, 신약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옛날에 신앙인 우리 목회자 신학교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 저 대학 다 시험 봤다가 떨어진 사람이 신학교에 와요. 그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은 내가 서울대 봤는데 서울대를 떨어졌어. 그러니 내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라나 보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하다고요? 베드로 안 무식합니다. 베드로가 쓴 글을 보면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정도 글을 쓰면 다 큰일 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어부라고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사실을 포항에 가서 알았어요. 여러분, 포항에 가면요, 포항 바닷가에 배가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는 조그만한 조각배가 있어요. 통통통통하고 요 뒷꼬리에 엔진 달린 거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아마 모닝 승용차만큼도 값이 안 나가 보여. 허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저도 이거 배 하나 사가지고 낚시하러 가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식당 주인이 허허 웃더라고. 참, 목사님도 참 농담도 잘하시네.
왜요? 그랬더니 요 배가 8천만 원짜리래.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가치가 있는 어부였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답니다. 근데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온갖 대화를 잘합니다. 신앙적인 대화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이렇게 엄청난 대화를, 기가 막힌 대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뭐를 해라 그랬더니 그 어린 나이에도 다 지켰다. 엄청난 고급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버려라. 그랬더니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가 못 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버릴 것이 뭐냐? 내 경험, 생각, 고집,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성격 중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말고 버릴 것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과감하게 소중한 것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없다고요? 다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나에게 버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에게는 이게 버릴 것이 있었는데 그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디 가면 잘하냐? 무당은 잘해요. 곧바로 딱 얘기해. 근데 무당같이 얘기하면 교회를 다 떠나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이 18살, 20살이 넘으면 함부로 충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가 가르쳐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있네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옮긴 거예요. 이 모든 바탕에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바로 종교적 선생에 대한 확신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악을 벗어버리고,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악은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이에요. 내가 저놈한테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놈을 해코지를 할까? 이게 악이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린지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남에게 해코지하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좀 해코지하고 싶은 이 악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라.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는 주변에 대해 확고하게 서 있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담배 같은 건요. 한번 인이백이면 끊기가 어려워요. 자꾸 따라다니는 거지 이게. 여러분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이성이나 모든 게 똑같아요. 이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를 짓게 하는 먹거리,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변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 요즘에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뭘 먹을 때 설탕 먹지 마라 막 그러면 이론은 아는데 주변에 있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끊어버리기가 힘드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끊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방하는 것은 험담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모두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좋은 말, 칭찬의 말들은 없고 무조건 남들을 험담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네 번째는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라. 디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정욕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금지된 것은 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허탄한 신화인데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성경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원어를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허탄한 신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허탄한 신화는 그 당시에를 비교해서 그리스 신화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신화를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거짓말, 거짓 이야기.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말들을 거의 검증하지 않고 믿으면 안 됩니다. 모든 뉴스도 검증해야 되는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상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시작.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에게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상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식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9장 27절 보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하고 똑같아요. 이 베드로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는데 그러면 예수님 우리 다 버렸는데 뭘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걸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구나. 이 나중에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2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다. 현생에 100배의 축복과 배상을 약속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생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 그것밖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간단한 유튜브 내용에 암행어사 다니는 차량 단속하는 고속도로 단속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80km로 달리는 여자를 잡았어. 보니까 여자야. 어떻게 여자분이 이렇게 속도를 높였냐 그랬더니 딱지를 끊으려고 해보니까 안 주는 거예요. 면허장을.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왜 나만 잡냐? 저기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상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여러분 본인의 문제지 왜 남 사람을 안 잡냐고 물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막가파 인생을 살든지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탓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끊어낼 걸 끊어내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127 hours라고 하는 이 미국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주 언젠가 한번 소개했죠. 127시간이면 5.2일입니다. 약 5일인데 주인공이 사막과 같은 험한 길에서 자전거 트레킹을 하다가 그냥 벼랑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팔에 이게 어떻게 떨어지든지 떨어져 가지고 팔이 저쪽에 꽉 낀 거예요. 바위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는 멀쩡한데 요 팔이 다 끼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빠져나오려고 그래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이걸 막 움직이고 이렇게 127시간을 기다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등산용 칼로 자기 팔을 잘라요. 등산용 칼로 자기 팔을 자르고 이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르고 올라와서 헬기를 보고 쓰러져서 구조를 받아요. 내가 지금 팔을 자르고 탈출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의 요소가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잘라야 산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은 제거해야, 골라내야 할 것은 골라내고 내 생애에서 뭔가를 잘라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확 잘라내야 가정도 살고 신랑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잘라내야 할 것을 피를 흘리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쉽게 그걸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자기 팔을 자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힘과 모든 것을 있어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 바로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영생의 축복도 함께 누리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어내야 할 것 끊어내지 못하여 일생을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 힘든 생활을 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